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곤 훈장 잘 아시죠? 그 딸이 이제 트롯 가수가 됐는데, 김다현 가수라고 최근에 발표한 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즈버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노래가 범민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고뇌를 깊은 서정적인 가사와 한국적인 한의 멜로디를 담아서, 원래 국악 전공이었으니까 그래서 참 잘 담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 다 이런 거더라고요. 가사 전문을 보면 다 바람이라오, 모두 다 헛것이라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빈손으로 왔다 갈 것을 무얼 그리 고민하오, 무얼 그리 걱정하오, 이것저것 다 바람이라오, 한 조각 구름이라오, 마음 한번 내려놓으니 모두가 꽃천지라오, 어제버 번님네야 다 바람이라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내려놓고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범민들 좀 다 내려놓으면 다 세상이 꽃천지인데, 우리가 그 내려놓지 못해서 범민하며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이야기인데, 이런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수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고민과 범민을 안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현대인들과 공감을 이루면서 이런 노래가 또 인기를 얻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 범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를 범민의 시대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민들이 있고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고,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측 불허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늘 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죠. 이와 같은 범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도전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다니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그 강력한 영적 믿음의 힘이 얼마나 이 세상에 영향력이 되어지고, 세상의 군왕들과 요랑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벨사살 왕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니엘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번민, 가장 큰 불안과 걱정의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벨사살 왕의 번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계속해서 교만한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혼쭐이 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다니엘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 대한 문제 해답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그들의 번민과 고통스러움들을 하나씩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잔치하는 가운데 손바닥이 나타나지고 벽에다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걸 본 1천여 명의 그 초대를 받은 모든 왕후들과 또 궁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벨사살 왕의 번민이었지만 사실은 그 바벨론 나라,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나라의 전체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번민하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 이렇게 번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아무리 불러대도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인류 역사, 인생의 이런 범인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그 아들 벨사살 왕의 번민조차도 그가 풀어주고 해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역사의 번민, 인생의 번민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서 왕비가 잔치하는 왕궁에 들어오게 되는데 번민하고 있는 벨사살 왕을 보게 되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1천여 명의 그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더욱 큰 것은 이런 번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더 번민하며 힘들어하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다니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하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벨사살 왕도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그가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2번씩이나 계속해서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그 사건을,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왕비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얼른 다니엘을 소개를 해서 여러분 모든 지혜자의 어른 삼았던 당신의 부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던 다니엘, 그가 2번씩이나 모든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을 소개하자 다니엘을 불러들였고 다니엘이 그 글사를 해석하는 이런 번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우리의 인생의 번민,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범인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소개해 줘야 될 이 번민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본다면 다니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인생의 번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들의 번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니엘이죠. 마땅히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또 모든 인간의 이런 번민을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명철이 있었고 총명이 있었고 마음에 민첩함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구해본 적 있으시나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명철함을 주세요. 내게 마음의 민첩함을 주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번민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의 번민의 답을 내가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풀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멋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나요?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다 누구를 위해서 하죠?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나,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우리 교회, 딱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절대로 나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벨사살과 같은 범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범인의 답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인생의 답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예수님이 카운셀러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카운셀러가 돼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좀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니엘은 혼자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이런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이런 마음의 민첩함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범인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문제의 답이 되어지고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이와 같은 벨사살 왕의 범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이셨죠. 성령님이셔요. 이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할 때 그런 소개를 하잖아요. 신의 영이, 신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 신의 영이 충만한 사람, 신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다 성령이 주신 거죠. 성령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박사들도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상담가들이 있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너무 많아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범민들이 있어요. 네?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우리들만이 답이라고요. 우리들만이 해답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답이거든요. 여러분, 말씀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자신들이 없으세요? 내가 믿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세요? 그분은 모든 인생,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 본민의 답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 없으세요? 그 답을 우리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짜 아름답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범민에 쌓여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그들의 그 범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답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다니엘과 같은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는 자의 여러분 상함을 치료해주고 고쳐주시는 분이 되신다면 우리도 또한 여러분 서로서로 세상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안고 번민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참된 답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그 번민을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멋진 세상 속의 다니엘처럼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 양원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앞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명절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고 그런 우리 성도들 절대로 어려운 일 당치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